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모자란 우리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적절한 생각이든 마음이든 무엇이 되었든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주시고 없애주셔서 오직 예수님께 합당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평강에 관한 말씀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2024년 마무리를 하며 또 2025년 시작을 하면서 평강의 말씀을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해주셨듯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명하셨습니다. 평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또 어떤 세상의 걱정들 때문에 평안을 우리가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고 가신 그 평강, 그 평안을 얻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평안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가볍게 건네는 권고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격려 정도의 말씀이 아니죠.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바로 우리에게 두고 가신 평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죠. 그냥 어떤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도드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평안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화요일 저녁에 드린 건데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 중보 되신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말씀들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이어서 진정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바라죠.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평강하다 해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적으로는 평강을 찾았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었기 때문에 진정한 그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이 그 평안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했지만 이것은 거짓의 평강이었죠. 예레미야 시대에 외적으로는 안정되었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심판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가까운 때였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바로 남부 유다 왕국이죠. 이제 이스라엘 북방 왕국은 이미 없어졌고 남유다의 영적 타락이 이제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짓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 14절을 지금 본문으로 봤는데 13절부터 읽어보면,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남의 것을 탐한다는 거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당시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자식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백성들에게 가짜 평안을 약속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평안을 줄 수 있는 자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찾게끔 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악된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제사장들한테 가면,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게 더 좋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백성들도 그것을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주니까. 자신들이 회개를 안 해도, 자신들이 탐람을 해도, 자신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회개하라, 바꿔라, 죽어져라 이러는 게 아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주니까 그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떻게 하려느냐,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평강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혹시 우리를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교회만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짓고 있는 근본적인 죄들을 회개치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치 예배를 드리면 내 죄는 없어지고 평안하니까 그냥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죄악에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무마시키는 것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으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봉사를 하니까, 선교를 하니까, 무엇을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하게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믿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 안전하겠구나, 평안하겠구나, 복을 받겠구나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야지, 다시 회복되어야지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전에 왔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는 어떤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2절 3절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하나님께 경배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4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무리 너희가 여호와의 전이라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 할지라도, 경배하러 온다 할지라도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너희로 이곳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났던 것처럼 거짓된 평강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안정 속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 나에게 부와 건강이 있으면 내가 평안하겠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뿐이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누굽니까? 의인의 반대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 귀신들도 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거 귀신들도 안다. 그러면서 떤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왔을 때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평강인 것을 믿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자신이 죽어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굽니까? 그렇지 않은 자,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악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 시대 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과 제사만 유지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 없이 외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1장 말씀이죠.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들이 나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14절 후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뿐이다. 정말 나와 관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 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복을 구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우리의 복 주시는 이로 생각하고 그것만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구하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금식까지도 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복을 받으려고, 이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더 건강하려고, 더 부를 쌓으려고, 더 형통하려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어 정말 그 마리아의 눈물과 같이 감사해서 내 죄사함을 감사히 여겨서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합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외로는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단적인 외적인 어떤 상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죄악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그러셨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평강을 주시기 원하지만 죄가 그것을 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복을 빌어도 평강을 구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죄 때문에 깨어지면 그것은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59장이죠. 이사야 59장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어떤 복을 빌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십니다. 죄가 좋은 것을 막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참된 평강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평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닥친 것은 혼란과 심판이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니까 결코 화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야 된다.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계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신 말씀대로, 요한일서 3장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해주셨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되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는 게 아니요, 우리 자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것. 그래야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으로 이제 또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지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곧 내가 죽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즉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리 제사장들이 얘기를 해주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경계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2025년에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혹시라도 우리가 거짓된 평강을 구하거나 또 그것으로 만족하진 않았는지 예수님, 우린 그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진정한 평강을 얻는 우리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 받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코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